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2년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하셨죠. 그의 눈이 뜨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주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흉악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을 때 그 소경만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참으로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을 자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과 곧이어서 나타났던 이 비유의 말씀, 양과 목자의 어떤 관계, 그리고 목자가 되셨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꼴을 얻게 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그런 양들에 대한 비유, 그것이 바로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알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이었지만 그러나 그 소경된 자를 오히려 꾸짖고 안식일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가 귀신 들렸다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일컬어 강도며 절도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고 그들의 입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그 율법과 더불어 그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같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 그들이 자신이 마치 율법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삶과 같이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치 양들을 훔치러 문이 아닌 담을 넘어왔던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대학 교수와 같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행실 역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에 내포되어 있었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정죄와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도리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함은 전도할 사람을 찾아 마치 바다와 육지를 건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전도할 자를 찾은 것처럼 마치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만들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개종자들은 마치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과 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셨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 양의 문이십니다.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막혔던 에덴의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룹 사이를 뚫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도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패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행위의 조건들이 멈추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율법이 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행하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전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치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열매, 그 향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 우리에 안주하는 것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목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 안식,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목자는 때가 되면 그 안주하고 있던 양들을 문을 열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 바깥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험악한 지형 속에서 다치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꼴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게 될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안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꼴이 있고 시냇물이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문을 여시고 이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풍족한 꼴과 그 맑은 시냇물가를 잠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우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2년도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이 복음, 내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022년도 1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악재가 남아있고 또 성전 이전과 같은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을 수정하여 다른 길로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누구신지,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리 승리하는, 멋지게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